오늘은 팔복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작동 원리는 냉정함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이죠.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아. 네 권리를 빼앗기지 마. 네 밥그릇 네가 챙겨 먹어야 돼. 손해보지 말고 살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냥 세상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현실이니까. 실제로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보다 더 큰 상처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용당하기 쉽상이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내 이웃을 먼저,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조건과 자격을 따지며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세상의 끝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은 참으로 삭막하고 깨어져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또 직장 안에서도요, 심지어 사회 전체가 분노와 증오,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잠시 눌러놨을 뿐이지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거의가 상대방을 비방하고 마타도하고 상처를 주며 막가는 표현들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인간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상은 독한 자가 승리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팔복은 순서대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두 번째는 내 죄와 이 땅의 아픔 때문에 가슴을 치는 애통의 고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철저히 꺾는 온유한 상태. 그리고 네 번째, 내 안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 전반부의 네 가지 복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내면적 관계를 다룹니다. 내 철저한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복인 긍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타인을 향한 영적인 태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을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그로 인한 결과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를 공급받은 사람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가장 먼저 나타내야 될 반응이 바로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치유하는 긍휼의 통로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긍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긍휼에 대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긍휼은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어의 원어를 통해 한번 깊이 한번 볼까요? 살펴볼까요? 구약에서 긍휼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데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라함입니다. 자궁 속의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는 자신의 온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 아파 낳은 자녀에게 그 존재 자체를 향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애끓는 사랑, 그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긍휼, 라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약의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하다, 사랑한다, 자비, 긍휼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걸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고 지키는,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식이 죄를 짓지만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고 내 자식이라 그 관계 속에서 품을 수밖에 없는, 용납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돌팔매질을 하고 정죄를 해도 부모만큼은 내 새끼 하는 그 마음의 표현, 헤세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이 있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감정적인 동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타인의 고통과 그 비참함을 보고 그 고통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렇게 보고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세상의 동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하고 지나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유 저기서 사고 났대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저 북한 어디요 중국에서 탄광에서요 탄광이 무너져서 90명인가 60명인가 그 사망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아픔, 고통들, 아이고 안 됐네, 이 정도이거든요. 이 정도. 그런데 성경적 긍휼은 높은 곳에서 내려와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면화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은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부족하고 상처가 있고 연약하고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공정함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아는 사람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품는 사랑의 마음,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교회들에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의 공동체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긍휼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긍휼은 마음속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함이 따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고 죄로 무너진 사람을 정죄만 하지 않고 회복의 길을 이끄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긍휼은 마음을 아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전반부에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심령이 파산당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을 당한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봐요. 그게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선함도 없었다. 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그걸 느끼게 되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다음번 들어가면 죽을 상황이에요. 아무런 내 힘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우리인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속에서 빠지는 사람을 보고 보트를 던져줘요. 보트를. 그리고 그것을 잡고 살았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보트를 던져줬어요.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걸 잡고 살아난 거예요. 이 튜브는 긍휼이에요. 이 튜브는 사랑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재작년인가요? 이제 저희 가족들이 휴가철에, 여름 휴가철에 시골에 살던 그 동네 한번 가본다고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제 제가 살던 집은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없어서 이제 한번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걷는데, 그 차를 몰고 갔는데 제가 옛날에 수영했던 자리가 있어요. 수영했던 그 냇가가. 오메 지금 보니까 저게 무슨 냇가야. 지금은 또랑 같아. 근데 옛날에는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걸 뭐래요? 다이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좀 깊은 데가 있는데 내 친구 종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나보다 키가 컸는데 수영하다가 물속에 깊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둬요? 같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갔더니 내 머리 누르면서 올라오려고 그러잖아. 그 소리 질렀죠. 튜브 달라고. 애들은 장난하는 줄 웃고 있다고. 아니라고 하는데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이제 죽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린애니까 튜브가 딱 오더라고. 그래서 그 튜브 둘이 잡고 살았다가 나요? 그때 죽었으면 못 보는 거야. 그 튜브가 긍휼이야. 그 튜브가 은혜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욕망에 차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중에 가면 농사 질 때 힘들어 그렇게 힘들어. 벌레 잡아줘야 돼, 퇴비해야 돼, 물 줘야 돼. 제가 그 조그만한 공터에다가 오이도 심고, 그 다음에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해봤지 않습니까? 그 심을 때는 이걸 언제 따먹지? 그런데 제일 신날 때 언제냐면 고추가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먹었잖아. 한 10대꾸루만 심어도 제가 매주 갔다가 여러분들 그거 가져다가 여름에 드시지 않았습니까? 아삭이 고추. 심을 때 그 순간에는 몰라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추수의 때에 보니까 풍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는 돈은 현실에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누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주 앞에 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만 우리를 대하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의 대가가 사망 아닙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게 하심으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쳐 이웃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각박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또 이유는, 긍휼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마음엔 긍휼도 없어. 내 손에 자비가 없어. 그 신앙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한다고. 예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반드시 긍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최소한도 이번 주간에 이 긍휼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해하고 고통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행위만 갖고 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 아들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어요. 그게 주님한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주님 안 보이세요? 주님 앞에 뭐 드린다고 헌금을 던집니까? 섬긴다고 뭘 던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에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차 탈 때 보면 차
차 탈 때 보면 앞에 저렇게 가는 분이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그냥 알아. 가다가 확인도 해봐. 그럼 100% 맞아. 죄송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매님들이 운전하는 거 보면 좀 느려. 그리고 옛날 차들을 깨끗하게 몰고 다니는 사람은 중고를 산 아줌마들이야. 그분들이 운전할 때 천천히 하거든. 그러면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앞에서 한 100m 거리를 띄워놓고 운전을 하신다. 답답하죠. 빵빵 누리고 싶죠.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 저분이 우리 집사님들일 수도 있다. 운전 못하는 우리 집사님들일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오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박사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권사님들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주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다 빠른 사람이 있으면 늦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성격도 다양하잖아요. MBTI 요즘 얘기하면서 뭐 T네, F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넉넉함이에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사람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긍휼이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차갑고 비판적이고 상처 입은 사람은 멀어져요. 그런데 긍휼이 있으면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이 프랭클린에게 젊은 친구가 찾아와서 급히 돈 좀 빌려달라고, 돈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프랭클린은 그의 사정을 듣고 기꺼이 거금을 빌려줬습니다. 젊은이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복의 청년, 나에게 이 돈을 갚으려 하지 말고 자네가 살아가다가 사정이 아주 어렵고 곤란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이 돈을 베풀어 주게. 그리고 그에게도 똑같이 말해주게. 나에게 갚지 말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된다면 이 돈은 영원히 돌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돈이 될 것일세. 근자의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문영배 재판관 아시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교복도 없어서 친척들이 물려준 교복을 입고 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맬 때 그의 스승 한약방했던 김장하 선생님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등록금을 보내줬습니다. 공부 마칠 때까지. 문영배 재판관이 공부 끝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한 후에 김장하 선생한테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남성당 한약방을 찾았을 때 이 김장하 선생님은 그 어떤 대가나 고마움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고마워할 것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 이 말을 하면서 강연하면서 울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긍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상 속을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강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긍휼의 애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사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시고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특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고 열심히 살지만, 네트워크가 되어서 그 속에 살지만 어쩔 때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나 혼자일 것 같은, 그래서 이 사회가 그렇게 우울증이. 어저께도 그 글 하나를 읽는데 인터넷에서 미국의 강남의 정신과 의사가 책을 냈는데, 좀 과한 표현이지만 책 제목이 뭐냐? 강남의 99%가 정신병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성공, 물질,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충만해 살다 보니까 때로는 소외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긍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있었죠. 당시에 율법이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을 예수님은 만져 손대시면서 하시는 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소외감과 아픔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와 기적, 그리고 십자가는 인류의 비참함을 도저히 눈뜨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긍휼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계속 누리십시오. 혼자 아파하지 말고 울지 말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을 막 하나님 앞에 짓거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한숨 쉬면 저도 똑같이 그래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불평하고 막 왜 그래요 하나님 해놓고 마지막 결론은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 가서 제사일 도와야 돼. 그리고 지나치고 그냥 내버려두고 갔을 때에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줬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멀리 서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돕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를 맞아준 아버지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많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늘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이 돌아온 날 주님, 이 교회가 온전히
모든 이들이 함께 웃으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잠시 휴식 시간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계속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은 돌아온 사람을 과거로 붙잡아두지 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과거, 오늘부터 새로워지면 되는. 근데 오늘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과거가 자꾸 소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과거의 상처, 그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상처가 되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녹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매일 성경 하잖아요. 요셉의 용서도 긍휼한 모습이에요. 형들이 팔아서 버림받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일찍 잃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했던 그 아버지 품에 늘 있었던 편에 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요. 또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또 누명도 써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건 상처투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처투성 속에서도 나중에 요셉을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를 이해한 사람의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십자가 걸고 다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이거 아니에요. 그걸로만 한다고 그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저 천국에서 우리 그냥 이 지상에다 띄워놓고 추려가지고 이거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요셉과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냐? 내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싫은 사람 있습니까? 저걸 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시면 악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 자에게는 복을 주신대. 그게 약속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긍휼을 베푼다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런 조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긍휼이라는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형성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냉혹한 재판장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끝인 것 같이 난리법석을 치고 소리를 치고 그냥 나는 저주받아도 돼?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그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둘째 복은 사람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기쁨이 있어요. 자꾸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흠잡고 까다롭게 하고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그리고 또 그 뒤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상처 다 줍고 해집고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대. 당신은 뒤끝이 없어도 맞은 사람은 뒤끝이 있고 욕먹은 사람은 뒤끝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은 뒤끝이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거리감이 아닌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아닌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사람 사이에 문을 열어줍니다. 항상 따뜻하게. 세 번째 복은 자신도 긍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여러분도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때 긍휼을 베푼 사람은 긍휼의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붙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전에 혹시 형제들끼리 원한 살 일이 있으면 가서 풀고 와라. 여러분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용서하고 여러분도 이해하고. 부부끼리도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만 이해해달래.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해해야 돼요. 부모 입장에도 서고 자식 입장에도 서고, 그러면서 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넷째 복은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저도 긍휼히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긍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할 수 있대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또박또박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크게 입은 사람인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 은혜를 잊으면 냉정해지고 은혜를 기억하면 자비로워집니다.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바뀝니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긍휼을 실천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가 긍휼 없이 전달되면 상처가 되고, 옳은말만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숨 막혀서. 긍휼 없는 진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죄인들이 은혜로 회복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비판의 장이 아니라 치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감싸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일으켜 세울 때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긍휼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외로운 사람을 기억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열을 시키면 안 돼요.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면 안 돼요. 항상 줄 서듯이 강한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쓰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작은 친절 하나, 짧은 위로 하나,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타인을 돕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수명도 더 길대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헬퍼스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의 황홀함. 여러분들이 타인을 도울 때, 좋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긍휼히 여길 때 우리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요. 세라토닌이 나오고 도파민이 동시에 분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증오와 미움과 자꾸 원수 맺고 나는 안 봐 그 사람하고 항상 날 서 있고 가득 스트레스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안 좋은 것이 계속해서 분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파민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도파민이 올라오면 일부러 마약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 도파민이 쳐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일반 쾌락에 여러분 1000배 내는 게 마약이에요. 그러면 마약을 하게 된 사람은 왜 또 마약을 하게 되냐면 그걸 한번 경험하면 그 밑에 쾌락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프로포폴을 한번 맞은 사람이 계속 맞으려고 할까요? 거기에 이게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의 흥분이 생김으로 인하여 도파민이 나와야 돼. 세라토닌과 옥시토신이 이게 분비돼야 된다고. 남을 섬기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긍휼은 약함이 아닙니다. 긍휼은 진리와 거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기도한 하나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짐하면 잠시는 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서 나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성령으로 물들여 주셔서 그냥 긍휼함이 저절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긍휼을 나도 사람에게도 받고 하나님에게도 긍휼을 받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